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1절 제목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1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서 오늘 제목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어둠이었는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뭐가 어둠이라고 다녀 있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 바로 어둠이다. 또 불순종이 바로 또 어둠이라고 지금 여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어둠이라는 게 자체가 불순종이 바로 어둠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둠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다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아래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 천국에서는 작은 자 같지만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말씀의 빛이 비치면 세상은 그 빛 앞에 그 빛이 말씀의 빛이라는 게 사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잖아요.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복종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굴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춘다는 게 사실 어쩐 말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이 비치면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모르고 박해하고 핍박할 줄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빛의 진실됨을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더 나가서 경배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비치고 이 빛은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도 빛이 돼야지 세상에 빛을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 18절은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종과 증인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인데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첫 번째 뭐를 해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렸다면 뭐가 어둠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빛인지를 알아야 돼. 눈이 먼저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만 소경이 아니라 이 어둠의 일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 다 아직도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이 어둠이 바로 사탄의 권세였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구원을 자기가 온전히 이루려고 한다고 또 이런 환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구절도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말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쓸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가 이렇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고 오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르고 이르는 걸 어떻게 해주냐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는지 아버지의 성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지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이 행하는 게 어디서 행하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가운데 지금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의미가 빛과 어둠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기 때문에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빛과 어둠이 구분되면은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서 또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와야지만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생명의 능력이 빛이기 때문에 오면 어둠을 분리시키고 어둠을 나누고 어둠을 쫓아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매일 순종하고 매일 못하잖아 사람들이. 육신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맨날 그 대사만 쓰면서 그래서 못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둠이 아직 분리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날마다 나 뭐 하고 싶어. 근데 맨날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직 분리가 안 돼서.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을 분리하고 쪼개고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믿음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불순종하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서 그 다음에 순종하기가 어떻게 되면 쉬운 거예요.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5, 3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라. 여기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사탄은 자꾸 어둠에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비단해서 행하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대요. 빛을 믿으니까 오늘 예배 전에 풍성한 나무를 했는데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알게 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지 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봐야 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안 보면 참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만하면 되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쵸? 안 좋은 성격 몇 개만 고치면 되는 거고 그게 남들보다 별것도 아닌 거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이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사탄이고 악이고 죄덩어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불순종하는 그런 원흉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어요? 이건 내가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건데 내 힘을 뽑을 수도 없고 뭣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오장독이 나는데. 그러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이 와서 나한테 와서 거짓말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고 어떤 무의식 세계고 어떤 육체고 그런 많은 아픔 이런 것들이 막 서려 있는 이것을 나로서는 그 자국을 씻어낼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씻어달라고. 왜 보혈로 우리 맨날 씻어달라는 찬양을 하겠어요. 그걸 씻어달라고. 이 오작동 난 프로그램에 의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도 없이 다 망가진 거야. 마음도 망가지고 막 생각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씻어달라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죽었다고 해도 그 오작동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막 계속 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빛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라고요? 빛을 믿는 거다. 뭘 믿는다고요? 빛을 믿는 것이다.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불의한 청지기 얘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불의할 청지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왜 칭찬받을 일이지? 주인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주인은 무슨 주인이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된 청지기가 그만두고 자르라 그랬더니 뭐 내 빚을 지 맘대로 탕감해줘? 이런 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그 악이 있죠. 네가 뭔데 장부 조작해서 내 돈을 빼돌려 이렇게 이 괘씸한 이거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오히려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게 다 하나님 건데 뭘 좀 빼주고 도와주고 그게 뭐 그렇게 다 아버지 건데 좀 탕감해주면 어떻고 안 해주면 어떻고 뭐 다 아버지 건데 다 내게 하나 이 세상 게 다 주님 거고 다 주님께 이 세상 건데 뭐가 그렇게 뭐 거기 셈하고 계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움켜쥐니까 셈하는 게 많아가지고 뭐 내 거를 네 맘대로 뭐 탕감을 해줘? 너 이리 와. 넌 죽어야 돼. 막 우리 같으면 죽였지. 칭찬을 안 하지. 여기다 대고. 근데 칭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재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경제 체계를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것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친구 사용하는데 쓰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후손 주려고 쌓아놓고 하는 것보다 친구를 사귀는데 쓰는 게 좋은 걸로 봐서는 이거 참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게 근데 왜 칭찬을 받아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다 불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오히려 칭찬하시는구나. 응? 탕감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어요. 직원들이 부도를 내서 부도가 나는데 외부 사람들이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 남편이 회사를 일구느라고 회사 직원들한테 뭐 후하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회사 직원들한테는 점수를 잃은 거잖아요. 직원들이 부도를 냈으니까. 근데 오히려 밖에 사람은 도와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에 사람한테 너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면 자기 살림 안 살피고 남편만 도와줬다 뭐 오지랖 넓은 짓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새 말로 하자면 그게 너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나서 당신은 너무 인생을 잘 살았어. 이거 불의한 재물로 친구 세계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야. 맞더니 이 직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서 원래 이 사람들은 다 악한 거야. 원래 그건 그런 거고 그래도 당신이 친구를 잘 사귀어놔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좋냐고. 당신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제가 많이 칭찬해줬거든요. 만약에 이 구절을 몰랐으면 제가 당신 말이야 그렇게 남한테만 잘해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저는 이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면 하나님께 오히려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막 축복을 해주고 당신 잘했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거야? 또 막 이러면서 힘을 내가지고 다시 회사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 율법의 잣대로 집안 식구한테도 못 되더니 바깥 사람한테만 잘해가지고 막 이러면 뭐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은행들도 막 조사해봐도 빼돌린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했냐고 집 식구라도 먹게 돈을 좀 빼돌려 놓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밖에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참 그래도 이 사람 인생의 성공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지혜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이따가 다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면 버는 거고 하나님이 뭐 깨닫게 해주시려고 잠깐 없게 하면 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맨날 목숨 걸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계산 안 맞습니다. 드릴 기회만 되면 풍성히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라는 마음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드리면 되고 뭐 마음에 안 오면 안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도 억지로 막 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데서 자유로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았지만 하나님이 큰 돈을 헌금 내라고 할 때는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어디서 다 알아서 또 맞춰주시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복 주시려고 심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로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이제 착함.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즉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영광,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분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빛이 열리면은 착함과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다. 그 의가 빛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갔으니까 그렇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지만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예비한 곳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가 앉아 있어야지 그 사탄이 다시는 악한 자가 일저 손도 대지 못한다는 게 거기에 있을 때 손도 못 대는 거거든요. 또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의라는 것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그게 의예요. 빛의 열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진실함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킬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 진실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에요. 여기 보면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거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 나는 잘해주셨는데 말씀 자체를 행하는 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바로 말하면 바로 역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말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결론은 언제 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와서 나를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더 아픈 게 막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병만 고치는 게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속에 어둠을 싹 드러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병만 딱 고쳐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좀 낫어. 근데 다시 또 아파. 기도했는데 막. 그럴 때 절대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이 계속 지금 역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한 거니까. 근데 말씀을 기도하면 격한 반응이 난다든가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일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육체 안에 있는 어둠도 드러내고 환경도 바꾸고 막 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 말씀은 계속 뭐예요? 역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원망불평하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씨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비유를 모르면 천국 어느 비유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품고 말씀을 선포했다면 낭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히려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오늘 안 되면 더 선포하세요. 자꾸만 선포하는 거야. 자꾸만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진실함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샀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주신 새로운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아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 진실함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 나의 진실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거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이 자리에 꼼짝없이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다 있고 육체의 사망도 예수님이 다 이겨놨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 진실함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예, 빛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그래서 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십계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시험할 것이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 봐라.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험하라는 것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별하라. 분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 17절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한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이해하라.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뭔가 시험하라는 게 뭐냐면 주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얘기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새 최근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병이 나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서 어저께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인용하셨는데 그 분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에서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걱정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까봐 좀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주님한테 뜻을 묻지 않았대. 무조건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망불평 안 하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하다 죽었다는 거죠. 그게 참 멋있어 보여요. 근사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다루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물어봐야 돼요. 분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분별해. 내가 왜 암이 걸렸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다 고치시고 병든 나는 예수님과 죽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도 뭐냐면 주님의 뜻을 그런데 병이 들었다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원망불평 안 한 건 너무 그분이 아픈 외 고통 속에서도 한 건 너무 훌륭하신데 그런 이상한 복음이 또 전파될까봐 무조건 마귀가 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라 막 이렇게 될까봐 제가 조금 이렇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요. 뭐냐면 어둠에 대해서 모르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인데 어둠이 대해서 모르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빛이 어둠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둠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 너무 훌륭하게 잘한 거죠. 아픈데도 원망불평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순전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둠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뭔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뭔가 너한테 이해해라. 이해를 해야 사탄한테 안 속아요. 사기꾼이 제일 먼저 속이는 건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속이거든요. 이단이 제일 먼저 가는 집이 교폐문집 먼저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띵동도 안 해요. 뭔가 알긴 아는데 서다른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은 속이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 이런 성경절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우리는 꼭 분별하셔야 돼요. 항상 분별하고 주님으로부터 또 이해를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킬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이해를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또 어떤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꾸준히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막 의문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6절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어디에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을 이렇게 시험해 보라. 그 내용 중에서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책을 이렇게 출판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그런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한 거니까 사람의 반응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구나 뭐 내가 쓴 것도 아니라면서 웬 반응. 또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속은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 뭐 목회자들인가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썰렁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저 강대상에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막 아멘 막 시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아닌 것에도 막 감안하라고 막 그래야 자기 설교 잘한다고 막. 난 그런 분 보면 약간 좀 저분이 약간 자유롭지 못하시구나. 그래서 힘내서 하시라고 우리도 아멘을 열심히 해주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영적인 게 아다르고 어가 달아요. 길이 조금만 잘못 들어서도 완전히 사망길로 가거든요. 조금의 미혹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다. 통로예요, 통로. 그냥 전달자. 우리는 메신저지, 메신저. 사랑도 우리 게 아니야. 주님께 받은 것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반응을 살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말씀을 나눠주고 반응을 살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참 인생이 자유예요. 그 일만 다 하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갖고 저 사람들 은혜 받았을까 안 했을까 연구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파만 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쪽의 일을 계속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악을 버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창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로마서 6장 20절 21절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망에 매였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내 맘대로 막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내 맘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어둠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됐으니까 의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가 오기 시작하면은 자꾸 부딪히죠. 부딪히는 게 빛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대적하고 내어 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도리어 책망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망하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도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랑 상대하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고 지금 쓰여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너희 중에서 그런 사람을 내쫓으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누룩이 한번 오면 다 퍼지듯이 이 세상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이렇게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제자 바울은 내쫓으라고 말했는데 요새는 사랑 해가지고 내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야함도 있고 교회가 지금 다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잘 분별하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나는 빛이다. 그래서 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다른 열매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어린 양을 붙잡아 살아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 빛으로 내가 예수의 빛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일에 익숙해가지고 어둠 속에 매여 있다면 하루속히 그 어둠을 벗고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어둠을 나한테서 조명해 달라고. 이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